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우리 주보에는 19절까지 나왔는데 우리 15절까지 넉 절까지만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2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예. 항상 생각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지난주에 강의했던 그 앞절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즉 영원한 나라가 다른 말로 천국이 늘 항상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너희 머릿속에 생각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삶을 들여다보면 너무 돈, 상황, 현실에 바빠서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고 영생에 별로 관심이 없고 구원,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는 교회 그러면 알러지 반응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십자가 예수가 누군지 그런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모르고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요.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속죄함, 새 생명, 구원 나에게 필요 없다 이렇게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90% 이상인 것이 대한민국의 수준이죠. 조금 목사 입장에서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안타깝게 바라보면 그들의 삶이나 짐승의 삶이나 별 다르지 않게 전도서에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짐승의 죽음이나 사람의 죽음이 일반이다. 범사의 때와 기한을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영생에 대한 내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오늘 하루 천국이면 그냥 되는 거예요.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2절, 33절, 34절에 보게 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즉 부활, 영생, 구원 이런 것이 없다. 믿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인생 즐기자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 소리에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래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사실 현대 교회 강단에 보게 되면 마치 다단계의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 사람들 세미나 하는 것처럼 성공 사례를 간증처럼 발표하는 설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번다. 한 2년 전이 된 것 같은데요. 이 주변에 있는 수지구에 한국 유명한 부흥 강사가 온다 그래서 한번 신문 광고를 보고 가서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강사 5억이 있으면 5억을 그냥 묵혀두지 말고 30억짜리 빌딩을 사세요. 그러면 융자를 내서 살면 그 융자는 토탈 25억에 한 달에 얼마가 이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건물을 임대를 놓게 되면 토탈 얼마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계하고 나면 한 달에 500~600만 원의 이익이 챙기는데 5억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머리를 써야지. 그래서 500~600만 원을 어디서 벌겠냐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학적으로 산술적으로 장황하게 잘 설명을 하더라고요. 나름 유명한 부흥 강사라서 제가 이름을 여러분 다 알기 때문에 이름을 댈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직접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도 좀 맛이 가기 시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교회의 강단이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지 않고 신령한 것이 선포되지 않고 세속적인 것이 오염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요한삼서 2장 같은 거 대한민국 모든 교인은 다 좋아하는 구절,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항상 강건할지니라, 그렇죠? 그런데 딱 듣는 순간 이제 잘 될 거야, 이제 건강할 거야, 이제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어떤 면에 있어서 육신과 가정과 경제 활동에 있어서 그런 느낌이 들지.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내가 영적으로 지금 깨어있지 못하구나, 내가 성경 제대로 읽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구나, 기도 생활이 게을러졌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그 단어 가운데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원리가 흐르고 있거든요. 세 가지 단어로 나눠서 열거하고 있는데, 첫째 영혼이 잘됨처럼,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육신적인 삶의 강건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첫째 가장 중요한 first 우선순위에 있어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건강하고 물질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타락하고 교만하고 범죄하는 데 쓰지요. 그러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 있지 않는 사람에게 있는 모든 물질은 죄악의 부산물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복이 아닌데, 우리는 앞 구절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는가를 회개하고 점검하는 것으로 쓰지 않고 무조건 엎드려 기도하면 생떼 쓰면 주실 것이다,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남녀호랭개교 계속 이유도 없이 계속 빌면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오염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전도사도 교회가 워낙 박봉이다 보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이걸 사표를 내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는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죠. 뭘 하고 있느냐, 다단계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한테도 찾아와서 다단계를 좀 팔아달라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그 한 달에 한 19만 8천 원씩 까나가더라고요. 온라인으로 해서. 그래서 6개월치를 해주고 더 이상은 내가 안 되겠다. 그리고 그 받은 것이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제가 주로 선물용으로 나눠주는데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주일날도 각 지방에 세미나 하러 가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까지 하고 전도사로 교회 사역까지 감리교단에서 했었는데 그냥 그렇게 삶을 살고 있어서 좀 마음이 많이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목사든 전도사든 우리 모든 일반 교인이든 우리 입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느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옆 사람에게 증거해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것은 특정 종교인 목사에게만,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해라. 그래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늘 생각하고 말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도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아래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땅에 패대기치지 않고 농담으로 여겨지지 않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내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임재하기를 그토록 원하는 것이 주님께서 너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의 첫 구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자아가 깨짐, 자아 부인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가까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랑은요 십자가고 사도 바울의 자랑은요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최후 승리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부활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삶과 죽음이 쌤쌤이에요. 일반입니다. 하나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주님 명령 따라 천국을 이 땅에서도 소유하며 산다는 말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 이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은혜요 영광이요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늘 외치고 살았던 겁니다. 신년 벽두부터 여러분들의 죽음 이런 얘기하니까 좀 마음이 그러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는 날까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에 대한 기억, 영원한 나라에 대한 기쁨 늘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년 전에 인터넷에서 떠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글 가운데 암으로 세상을 떠난 엄마를 그리면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쓴 시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1등을 했죠. 그 시가 내가 받고 싶은 상, 이런 제목의 시였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동안 숨겨왔던 말,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 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아마 보신 분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3년 전에 굉장히 떴던 그런 글이었기 때문에. 자, 아이에서부터 여러분 남녀노소 죽음을 대할 때 그 앞에 숙연해지죠. 그리고 다시 돌아볼 때 내가 살아온 삶에 있어서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감사를 회복하게 되고 교만했구나, 겸손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신앙의 옷깃을 여미게 되며 참 사랑의 가치를 죽음 앞에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천국 문 앞에 서면 우리가 죽음의 단계에 이르면 저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미리 깨닫고 사후 준비 철저히 할 수 있다면, 제가 늘 표현하듯이 노후 준비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노후 준비보다 사후 준비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후 준비, 천국 준비, 영원한 나라 준비가 분명히 잘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늘 생각났으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무엇하든지 이 생각 놓치지 말고 살아라. 이게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베드로서 본문 12절, 13절, 14절, 15절 짧은 넉절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색깔을 쳐서 구분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이 뭐예요? 영원한 나라를 너희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11절에 있었던 그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이런 것들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요. 베드로의 유언적인 그런 설교죠. 영원한 나라. 그래서 파란 글씨처럼 이것을 알고 진리에 서 있다. 교회 다녀요? 성경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많이 들었어서 이해하고 있어요? 이것을 알고 진리에 섰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또 항상 생각하기를 바란다. 유언적인 그런 메시지를 남기고 있죠. 여러분, 왜 메모의 기술 이런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글이 나와요. 흐릿한 잉크가 명석한 머리보다 낫다. 우리가 똑똑하다고 외웠다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했다가 시간 지나면 잃어버리는데
다시 뭐 일기장이나 메모지, 다이어리에 이렇게 써놓으면 또 보면 잃어버렸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내 머리 앞만 좋아도 잃어버리는데 다시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는 그래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잃어버려요. 근데 또 읽는 가운데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말씀 안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성경 한번 다 읽어봤어요. 그러면 되는데 왜 또 자꾸 성경을 읽으시라 그러고 매년 성경 일독표 만들고 주보에다가 데일리 성경 읽을 구절 또 집어넣고 교인 생활 카드까지 또 만들어서 나눠주고 일 점검하라고 자꾸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밥을 한 번 먹으니까 평생 안 잡수시고 늘 배부르시죠? 안 그래요. 그렇죠?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곡기를 끊는다 그러죠. 요즘은 의학이 발달돼서 수액 가지고 주사를 놔갖고 밥 한 톨 안 먹고도 2달, 3달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의학이 없으니까 50년 전만 해도 그냥 나이 드시면 집에서 곡기 끊으면 보통 3일 안에는 다 돌아가시고 당일날 돌아가시기도 해요. 아침까지 드셨는데 저녁 되면 그 다음날이면 그냥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안 먹으면 자동적으로 죽어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의 영적인 자양분을 받지 않으면 죽는데 곡기 끊다고 당장 죽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말씀 기도 생활 안 해도 당장 죽는 게 아니까 영혼이 파리하여 가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죽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서서히 죽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충만함으로 우리 영혼이 늘 살아 숨쉬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사후세계가 생각 이거 알아요. 뭐 천국과 지옥도 알고 교회에서 한두 번 들은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뭐 그거 뭐 예수 그리스도 뭐 구속사 뭐 출생부터 고난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뭐 이거 스토리 모르는 거 없어요. 그런데도 또 읽고 또 생각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그래요. 왜? 순간순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나라 없이 하나님 나라 안 갈 사람처럼 이 땅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늘 읽고 성경에 파묻히면 생각에 성경이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 방법으로 살아요. 근데 목사도 성경 안 읽으면 툭 튀어나와요. 세상적 방법이. 그리고 세상적 생각이 나와요. 세상이 온통 나를 지배해서 보이는 환경, 들리는 사람의 이야기, 주어지는 상황에 매몰돼 갖고 성경적 방법이 아니라 비성경적 방법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뭐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생각에 늘 파묻혀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어가면서 쓴 디모데 후서, 죽기 며칠 남기고 쓴 건지 몇 달 남기고 썼는지는 몰라도 아마도 1년도 안 남은 세월이었을 것 같아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는 내게 속히 오라. 올 때 특별히 드로아의 카보라고 하는 사람 집에다가 내가 겉옷 양피지에 쓴 성경 두루마리 성경 놓고 왔는데 그것을 좀 가지고 와라. 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손에서 성경을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양피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성경의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부탁했는데 우리 신학생들, 여러분들의 성경책이 나달나달 낙서하고 눈물 흘려 읽다가 눈물 흘려서 눈물 짜고 있고 이렇게 나달나달하는 이런 성경책 하나 꼭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돌아가시면 관 속에 이거 같이 넣어서 가지고 가야, 제가 약간 농담을 하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성경책 보고 오케이 너 천국. 그런 성경책 없으면 좀 곤란합니다. 조금 곤란합니다. 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나의 사랑하는 책,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양피지를 죽는 순간까지도 보고 싶고 읽고 싶고 듣고 싶고, 그래서 생각나서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대하면서 자신의 육체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았던, 바울에게 복음을 받았던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래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시대의 사람들, 승리의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부게로, 세군도 이런 훌륭한 인물들이 바울의 동역자로 나올 수가 있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둡고 캄캄한 밤에 빛이 없으면, 후레쉬가 없으면 좌우를 분간하지 못해서 길을 갈 수가 없듯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분별의 은사가 없으면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저렇게 사는 게 맞는지, 어떻게 해야 좋은지 모르고 제멋대로 살다가 유리방황하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삶의 가치, 기준, 판단의 정도가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하고 이게 결부가 돼야 돼요. 결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 너 안식에 못 들어와, 그리고 맹세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인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지멋대로 가치 판단이 삶이 자기 지식, 자기 감정이었던 사람들 안식에 들이지 못하리라. 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200만 명, 300만 명이 나와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전부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불순종,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계속 이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쭉 연결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뭐가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이 완성됐지만 약속이 남아있지만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 우리도 교회 다니고 설교 듣고 성경 구절 꽤나 알아요. 복음 전함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그 들은 말씀이 그의 삶에 유익하지 못한 이유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삶에 적용하지 않았다. 아는 지식으로 끝났지 그것이 자기의 믿음으로 소화돼서 손과 발의 힘, 능력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데, 구약으로부터 신약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샘플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신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로마서 4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 그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멋있죠? 그의 믿음이. 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가 100세가 돼서 자기 몸도 죽었고 살아도 단산되었기 때문에 태가 끊어진 것처럼 죽었어요. 둘 다 안 돼요. 안 된다는 사실, 생명을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알아요. 상황과 현실에 안 된다는 거 자기가 알아요. 알지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은 약해지지 않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여. 그러니까 100세 낳은 아들 이삭도 한 17년 내지 18년 기른 다음에 장성했을 때 모리아산에 가서 바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여호와 이레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왜 약속을 못 믿죠? 하나님의 약속을. 안 보이는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요. 우리 앞에 목사도 보이고 장로, 집사, 교인들도 보이고 인간관계 하다 보니까, 학교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많이 실망시켰어요. 사람은 실망시키죠. 그러니까 불신과 의심이 내 가슴 속에 장악된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보이는 내 앞에 인간들은 나를 너무나 많이 실망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흔들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람은 잊어버리죠. 잊어버려요. 그렇죠? 고마운 것도 잊어버리고 만난 사람도 누군지 잊어버리고
어떤 아테네에서 부부싸움을 대판해서 목사님 내 도저히 못 살겠어요. 내 갈라져야 되겠는데 그래서 나를 불러서 상담을 하는데 종이를 하나 내놔요. 종이를 보니까 남편이 하도 손찌검을 해서 손찌검 할 때마다 다시는 손찌검 안 한다고 아내하고 다시 합방하면서 각서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각서를 보여줘서 여 목사님 이 각서가 10장도 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10장이 아니라 100장 넘으면 뭐 할 거예요. 인간 안 고쳐지는데. 사람은 약속을 다 어기다. 이런 상처 저런 상처를 많이 받고 야곱도 20년 동안 눈컷 뜰 새 없이 고생하면서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이방 땅 밧담 아람 가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외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개시켰잖아요. 얼마나 야곱 자체가 도둑놈처럼 살아왔으니까 속고 속이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불신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되는 거예요. 상황을 알고도 자기 몸도 100세가 돼서 죽고 경수가 끊어진 아내 몸도 알기 때문에 알지만 믿음이 약해져. 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아도나이의 하나님, 그가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시는 지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오늘도 우리도 본받자고 그렇게 성경은 누누이 그를 샘플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14절, 15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베드로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자기의 육신을 장막으로 표현했죠.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 알미라. 또 내가 떠난 후에도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아직은 여유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14절에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 임종 직전이죠. 그 다음에 15절은 임종 이후죠. 내가 떠난 후에도. 그러니까 지금이든 임종 중인 상황 속에서든 임종 후든 여러분들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생각을, 뇌를, 사상을 지배하기를 바란다. 천국으로 똘똘 뭉쳐지는 그런 뇌가 되기를 바란다고.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너희가 이것만 생각났으면 좋겠다 표현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런 상황이 된다면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의 교우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 해주고 싶어요? 내가 장롱에 통장 넣어놨는데 그거 잘 봐라. 그 얘기 해주고 싶어요? 내가 어디에 땅 사놨는데 그거 누구누구랑 나눠 가져라. 글쎄요, 베드로도 장막이라고 자기 육체를 그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도 육신의 장막이라 그래요. 우리가 장례식 할 때 주로 많이 이런 구절들을 인용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내가 죽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이든 악이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요. 육신의 장막이 언젠간 무너져요. 진흙이기 때문에 한 줌의 잿더미로 남죠. 그러나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영원히 썩을 육체가 영원히 썩지 않을 육체로 변화가 됩니다. 그것이 하늘에 있는 주님의 손으로 지은 집이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장막은 깨지고 부서지고 병들고 무너지지만, 썩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하나님이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익스체인지, 우리가 변화된 이 땅의 장막집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하리니. 그래서 그럼 호련히 순식간에 하늘의 장막집으로 이 땅의 장막집이 변화되기 전에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장막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생명 살리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 그토록 원하세요. 마지막 날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장막집 몇 번 이사 가셨어요? 제가 이제 그리스에 살다가 안식년 때마다 1년씩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면 또 다른 집을 사글세를 얻어갖고 이 동네 살고 저 동네 살고 하면서 뭐 4번 내가 이사를 왔다 갔다 했어요. 10년 전에 한국에 안식년 들어와서 안식관에 있다가 면목동에 갔다가 성남의 교회 개척해가지고 모란에 살다가 또 다시 여기 이사 왔다가 또 뭐 다시 또 장로님 댁에 살다가 또 2달 전에 또 이쪽으로 이사 오고 지금 한국에 와서도 한 6번째 이곳저곳으로 10년 동안의 이사를 다녔네요. 이제 또 이사 갈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이 있을 거예요. 다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 왔다가 간다 그러잖아요. 인생은 여간밤과 같은 거예요. 하룻밤 잠시 묵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왜 사느냐? 주를 기쁘시게 섬기다가 하나님의 손에 안기려고 산다. 심판대를 제가 뭐라 그랬죠? 월급날이라 그랬죠? 페이데이라 그랬죠? 마지막 날 주 앞에 서는 날. 열심히 죽도록 충성해서 믿음 생활 잘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쁘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올라갔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면류관 씌워주면서 상급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뭐예요? 월급날이. 할렐루야. 천국의 소망. 이것이 여러분 늘 생각나면 오늘 하루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의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라. 그것이 너희들의 생각을 사로잡기를 바란다. 그거예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90%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대박을 쳤던 가수의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저는 그게 대박을 쳤는데 들으면서 속으로 저 혼자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남들은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극찬할런지 몰라도 나는 바보 같은 우문이라고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 살면서 인생이 왜 그래 하는 게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것들은 우리가 해석과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전쟁, 천재지변, 지금 같은 이런 전염병. 이거는 사람의 손에서 온다고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어떤 확성기로 못 알아들으니까 스피커로 말씀하신 거예요. 평소에 잔잔하게 로고스의 말씀을 주시다가 잘 못 알아들으면 상황으로 몰아치셔요. 그때 이제 네마의 말씀이 오는데 읽었던 글자가 그날따라는 크게 침소봉대돼서 내 삶의 바른 지침으로 와 닿을 때가 있어요. 바로 확성기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 전쟁은 누가 시작했어요? 가인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왜? 예배 실패해서 인생 실패하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역정을 내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은 때려 죽일 수 없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 이뻐하는 자를 때려 죽이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영적 전쟁과 실제적 육체적 전쟁은 오늘까지 계속되는 거고 믿음 생활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되이 살고자 하는 자는 무릇 다 핍박을 받는다고 했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냉대받듯이 우리가 경건되이 살려고 하면 더 큰 어려움들이 당연히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쟁인데 실제 영적 전쟁에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때 홍수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궁창이 열리고 위의 물과 아랫 물이 온 지구를 덮어버려서 인류가 멸망당합니다. 왜? 죄악이 관용해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다 그랬어요. 제멋대로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살아가는 인생들, 예배할 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인생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하셨어요. 그리고 전염병도 구약에 보게 되면 모세가 10가지 재앙 가운데 피부병이 온 애굽 백성 사이에서 불어왔죠. 또 40일 광야 생활 나가 있는 가운데 반역과 거역이 있으니까 민수기 17장에 보게 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 나올 때 그 자손들 고라의 폐역들을 다 죽이고 또 지진으로 인해서 함몰시켜버리고 그리고 그를 따르던 추장들 250명 들고 있던 분향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화장해서 죽이고 나머지 추종 세력들
연병으로 죽였는데 1시간 안에 14,700명을 연병으로, 전연병으로 죽여버렸어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15세 먹은 여자아이의 자궁 속에 들어가서 이 땅에 오시고 뭐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지, 노아 홍수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면 안 되는지, 왜 선악과는 만드셨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만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을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확성기의 표현들이 바로 이런 전쟁을 통해서, 천재지변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감당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니까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하나님, 바람과 파도들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어떤 질병도 손을 댄 적 나으니라,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영혼과 육체를 고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죽게 맡길 때에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믿음 안에서 하나씩 풀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믿음으로 풀지 않고 내 감정으로 풀고 내 사상으로 풀고 하나님 없는 사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풀으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해돼서 믿을 수 있는 책은 절대 아닙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요? 도시락 하나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이 먹고 남아요?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가 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온통 만화와 신화와 같이 믿을 수 없는 책들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이해됐기 때문에, 과학적이기 때문에, 상식적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실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알고도 상황적으로는 안 되는 걸 알지만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전적인 신뢰가 그것을 가리켜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실망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저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잊어버릴 대상이지,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그 도전 앞에 응전이, 리스폰시빌리티가 이거밖에 안 되느냐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싸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많이 해석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초자연적인 것이, 기적이 주님에게는 일상이고 평범한 일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초자연적인 것은 주님 앞에는 초자연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모든 사람에게 묻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당신도 죽습니다. 믿어요.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닙니다.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 전에 예수를 믿어야 우리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갑니다. 그거는 안 믿어요. 90%의 사람이 대한민국 땅에서 안 믿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4명당 1명 정도는 믿지만 attending church member, 즉 교인의 숫자가 그렇다는 것이지 75%는 교회 안 다니지만, 그러나 그 25% 중에서도 qualified, 즉 여과기로 그 믿음을, 이 믿음이 너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하는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 가짜 믿음과 또 견주어서 born again, 중생, 거듭났느냐 하는 것을 물을 때 또 여기서 10분의 1, 글쎄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90%가 결국 돌아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문둥병을 고침받았지만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예배의 자리에 돌이키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과 마주할 때 말씀에서 이해되고 나에게 좋은 것, 도움이 된다 그러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거부하고 싶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살기 싫은 것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당신 자신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게 좋아도 득이 돼도 해가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현재는 고난이 있어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좁은 문의 길, 좁은 길,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길이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계속 갈 때 갈수록 광요하고 넓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머물러져 있어야 돼요.
지난 월요일날 우리 큰아버지 장례식을 제가 치렀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만 평소에 유언이 내가 죽으면 손 목사가 좀 침례해달라고 했던 말이 있어서 저는 큰아버지에게도 평소에 큰아버님 계속 와서 전도해도 만약에 돌아가시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라는 말도 본인 생전에 했었는데, 그러나 주변에 작은아버지나 고모들이 내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월요일날 가서 장례를 치르고 왔어요. 초라하게 5명이 모였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정작 정승이 죽으면 개도 얼씬거리지 않는다는데 정말 비참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평소에 살아있을 때 40만 원짜리 독방도 안 있고 특실의 12층에 한강이 쫙 보이는 여의도 성모병원에 120만 원짜리 하루에 그런 방에 입원하고 계셨던 분이신데요. 죽을 때는 장례식장에 제일 조그마한 방, 3일장 해도 하루치 병식값도 안 되는 그런 방에서 쓸쓸하게 5명이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저는 예배라고 하지 않았고 거기에 순서지를 조그맣게 만들어가면서 연결식이라, 영원히 이별하는, 결별하는 시기다. 그리고 왜 영원히 결별이냐?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분을 다시 만날 수 없다. 내가 갈 곳과 이분이 간 곳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라. 그래서 늘 가지고 다니는 씨앗과 꽃이 보이는 라벤더, 마르가리타 이 사진을 가져가서 시청각으로 얘기하면서 다 부활한다. 그리고 다 영생한다. 나도 큰아버지도. 여러분, 신불신 간에 죽은 다음에 다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다 부활합니다. 왜? 심판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안 죽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영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영생할 거냐는 거예요. 어떤 자는 심판을 통해서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어떤 자는 심판을 통해서 지옥에서 영생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그것을 믿기를 바란다. 그 앞에 남아있는 외손녀와 외손녀 사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안치하면서 국립묘지에 안장하면서 제가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드렸어요. 하나님, 이제는 순종합니다. 평생 전도해도 예수 안 믿었거든요. 이제는 순종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 앞에 죽은 후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이제 한 줌의 죄가 여기에 오늘부터 안치됩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시적인 기도지만 사실이죠. 이제는 순종하는 거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살아생전에 알았더라면 예수를 믿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었겠죠. 지금은 막급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천도가 넣는 화장터에 넣어서 나중에 나왔는데 분골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이거 하다 보니까 쇠 조각이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고관절 수술해서 굵은, 그 다음에 가는 기역자 형태의 쇠를 박아갖고 화장하고 나니까 쇠 조각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순간 내가 달라고 그러고 싶었는데 그냥 안 갖고 왔습니다. 내가 늘 책상에다 놓고 좀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은 자기 몸에 있었던 쇠 조각도 못 갖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어요. 빈손으로 가는데 다 기계에 넣어서 빻으니까 밀가루 한 줌처럼 한 줌에 제가 되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거 없는데 지금 지옥에서 얼마나 탄식하고 있을까. 손 목사 왜 좀 강하게 전도하지, 그렇게 얼버무리듯이 전도해서 내가 왜 여기 오게 만들었는가. 아마 남아있는 식구들, 자손들을 보면서 그럴 거예요. 너희들은 좀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 똑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 나오죠. 부자가 지옥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그런 기도예요. 나사로를 좀 우리 집에 보내서 아직 형제가 5 남았는데 그 남아있는 형제들은 제발 나 있는 데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지옥은 어떤 것이 지옥이죠?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데가 지옥이죠. 그
요청을 듣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부터 보게 되면 31절까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교회도 있고 목사 설교도 있다.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교회 나가서 목사 설교 들으면 돼.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얘기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가 그들에게 살아나서 그 교회에서 간증 집회하면서 죽었다 살은 입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듣고 놀래갖고 회개하고 예수 믿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야, 그렇지 않아.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교회 가서 목사 설교 안 듣는 사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사람이 간증 집회해도 비웃어. 생쇼하고 앉았네. 내가 절에서 예수 안 믿는 거야. 저 예수쟁이들 말이야. 하는 짓들이 이런 거짓불행이나 하고 말이야. 그래서 더 비난받고 더 안 믿어요. 우리에게 더 신실한 영적인 상황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나쁜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인데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마지막 쓸쓸한 죽음을 보면서 그 혜택받았던 장손들도 있고 동생들의 조카들도 있는데 그 장손이랑 그 차손들이랑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 좀 심한 것 아닌가 싶어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전화로 연결했는데 안 오겠다고 하는데 말이 육두문자가 나가는 거예요. 고인에 대해서. 다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이제 마지막 83세 되신 식모 아주머니가 있어요. 아주머니 전도, 제가 몇 차례 이제 전도한 적이 있었죠. 큰아버지한테 갈 때마다 이 집에 언제 오셨어요? 얼마나 계셨어요? 그랬더니 83세이신데 30에 28세경 이렇게 오셔가지고 한 53년을 식모로 그 집에 그냥 숙식을 같이 하고 사셨어요. 평생을 거기. 근데 고인이 돌아가신 날 장례식에 안 와요. 어디를 갔느냐? 신나서 미장원 가서 머리하고 있어요. 아주 신난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자기에게는 자유, 행복의 날이에요. 그러면서 5만 6두 문자를 그 인간 고인과 고인의 부부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상서로운 욕은 그분의 입에서 처음 들어봤어요. 이야, 그분의 많은 혜택을 받은 장손이나 그분을 53년 그 집에서 모셨던 아주머니 집에서 그분의 마지막 모습을 듣고 보게 돼서 내가 너무나 많은 교훈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을 향한 평가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그 누가 무슨 소리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떠난 이후에도 이 복음의 능력과 유효성을 위해 좀 생각하는, 천국을 생각하는,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문에도 12절, 13절, 15절에 이런 표현을 반복적으로 썼어요. 항상 생각나게, 일깨워 생각나게, 어느 때나 생각나게,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이것이 생각나기를 바란다고 반복적으로 오늘 본문에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면 이제는 다 놔야 되잖아요. 그가 가진 재산이 뭐 몇백억인지 몇천억인지 몰라도 그 많은 땅덩어리 빌딩 뭐 다 해도 하나 가져가지, 자기 몸에 붙였던 쇠조각 하나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인데, 결국 마지막에 죽음의 문턱에 서서 천국 문턱 앞에 서게 된다면, 야, 내가 고민했던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염려했던 거,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문제는 문제도 아니구나. 마지막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문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게 세상 앞에 벌벌 떨면서 살아왔구나. 이거 깨닫게 될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공동체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야 돼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일깨워 생각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상실될 수도 있어요.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교회는 지상의 천국입니다. 천국 가기 전에 여기서 순례자의 길을 걷고 여기서 훈련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 죄인이 옵니다. 그러나 천국은 의인이 갑니다. 교회 와서 여과기처럼 불순물이 여기서 깎이고 빠지고 깨끗한 깔때기가 되어서 밑에 순도가 있는 기름만 빠져나가듯이 이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생각나는 거예요. 과거의 나라,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간 사람은 뒤의 것을 잊어버렸듯이 죄의 습성, 옛 생활, 옛 성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서 필터기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교회 신앙 공동체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개인 큐티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셔야 돼요. 교회는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 일요일이네, 교회 가는 날이네, 그래서 오신 거라면 공연 하나 보듯이 목사 한 편 설교 듣는 것이 예배인 것으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윤리적 도덕적 문화 행사처럼 공연처럼 이렇게 예배를 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한다면 이건 너무 슬픈 일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가 1년 이상 계속되다 보니까 사탄이 예배 무너뜨리기 작전이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진화론 사탄의 작품, 거짓말인 것처럼, 공산주의 이론이 사탄의 작품인 것처럼 예배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이러스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을, 예배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제가 책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릭 워런이 쓴 Purpose Drive-in이라고 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 전 세계 한 5, 60개 언어 이상으로 번역돼서 모든 세계 기독교 교회들이 이 닉 워런의 책을 40일 동안 목적이 이끄는 삶, 성경고 웬만한 교회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은 이거 다 했어요. 한 7, 8년 전에 한국의 사랑의 교회 3일 동안 부흥회 왔을 때 그가 했던 얘기 가운데, 자기가 이 책이 대박 나가지고 그 당시가 개척 23년째인데 23년 동안 받은 사례비 전액 교회에다가 뱉어냈대요. 그리고 자기 은퇴할 때까지 10원도 안 받을 거래요. 왜? 인세가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의 3.1교회 로지 스캔들 때문에 갔지만 전병옥 목사도 내가 그 양반 설교 들었을 때 자기 인세가 1년에 8억 들어온다 그래요. 미국에서 알지도 못하는 전병욱이라고 하는 인간이 설교에서 설교집을 책으로 내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사서 봤는데 연간 인세가 8억 들어온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내는 11조가 8천만 원이라서 1년에 자기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보다 더 많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얘기를 내가 직접 들었거든요, 본인한테. 근데 이분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으니까 글쎄 이것이 몇십억 대가 될런지 몇백억 될런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훌륭하신 분이죠. 그렇죠? 자기 돈 물질을 다 내려놨으니까. 근데 지난 주간에 며칠 전에 그가 기독교 신문에, 미국에 있는 기독교 잡지에다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기고의 내용에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교회가 예배에만 과도하게 집중해서 코로나 위기를 자초했다.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분이 어떻게 사탄적 발언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목사가 되고 이렇게 훌륭하고 자기 비움이 있는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사례비 내놓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자체도 이거는 아주 교만이구나. 그 돈도 사례비를 받던 책에서 인세를 받던 다 100%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거 양보한 것도 아니고 내려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몫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한국까지 나와서 자기 자랑으로 떠벌리면서 설교 시간에 광고할 정도 되면 이미 너는 그때 각계 표셨는데 나는 그때 듣고 참 훌륭한 목사다라고 내가 착각을 했구나. 그 속에 있는 것을 못 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한때는 다원주의 종교사관으로 대통령 취임식 기도 때 내용이 좀 이상해서 비난받긴 했지만 그래도 이분이 경제적으로 깨끗하니까 저는 경제적으로 깨끗한 사람은 신실한 사람으로 믿습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게 봤는데 이런 글을 읽고 제가 조금 경악을 했어요. 교회에서는 왜 교회가 필요하죠? 왜 교회를 의도했죠? 예배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의 기능이 교회의 1번 기능이고, 2번 기능은
사도의 가르침과 오로지 기도하는 것 빼고 나면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힘썼다 그러기 때문에 섬김과 나눔과 봉사라고 하는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이것이 교회의 기능인데 이것은 이웃 사랑이라 그래요. 즉 예배에 하나님 사랑, 섬김을 통한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로 어떤 것이 49%고 51%다 없어요. 50%, 50% 똑같이 두 개가 평행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우선순위가 있어요.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대신계명이고 나머지가 대인계명인 것처럼 동일하게 10계명이 어떤 것 하나가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없듯이 동일하지만 분명히 다른 것이 있어요.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무너진 사람이 휴머니즘으로, 박애정신으로 적집자사 월드비전처럼 긍휼을 베푸는 모든 사역들, 사회활동, 봉사, 섬김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것으로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예배에 과도하게 집중해서 코로나 위기를 마치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온상이 된 것처럼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려울수록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목사도 욕심이 있어서 법을 어기며 잘못해가지고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람들의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때의 말씀 안에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아벨처럼 죽어도 예배의 자리에 설 겁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찬양가처럼 예배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찾는데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노래일 뿐입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적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구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직 여러분들을 생명싸개로 늘 싸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요. 1945년도에 영국의 미생물학자였던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페니실린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염증만 생기면 뭐 등에 고름만 하나 생기면 등창, 그러면 그걸로 앓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을 그런 시대인데 염증이 안 잡히니까 지금은 암균도 잡을 정도로 강력한 페니실린 종의 항생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인류를 보고만 해서 해방시킨 것과 같은 페니실린의 효력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죽이지 못해요. 그래서 현재 투약했는데 실패하고 투약했는데 실패해서 새로운 백신을 개발 단계에 들어가서 한국도 개발하고 있고 이미 개발된 나라에서는 접종이 시작되고 있고 아마 한국도 다음 달부터는 접종한다고 그래요. 근데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맞겠다 안 맞겠다 뭐 설왕설래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과학과 의학을 동원해서 또 피할 길을 내신다 그러면 지혜롭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요. 육신적으로는 바이러스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취식, 문화, 호흡 이런 생활에 있어서 건강을 잘 유지하셔야 돼요. 자기 면역력으로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자기 면역력이 있죠. 방역수칙처럼 영적인 수칙도 있죠. 그것을 잘 지키는데 그게 바로 큐티예요. 규칙적인 성경 읽기, 규칙적인 기도하기.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 카드 나눠드리고 연중 성경 읽기편 나눠드리고 주보에서 밑에는 데일리 성경 읽을 것 계속해서 똑같은 거를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숨쉬고 그래야 영적으로 자기 어떤 면역성이 강해야 사탄이 공격해와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상황적으로 대처해서 믿음으로 악한 마귀의 화전을 소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방패막이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핑계 때문에 영적인 잠을 잘까봐 목사 입장에서는 참 걱정입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천국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요셉, 17살 때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강제로 가는데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형들로부터 미움받는 동생이었죠. 그가 결국 이방 땅에 가서 종살이합니다. 그리고 결국 억울하게
감옥의 죄수의 몸으로 가요. 갈수록 더 인생의 나락에 떨어졌어요. 그러나 때가 참에 나이 30에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고 총리로 세웁니다. 여러분 30에 총리가 돼서 110세에 죽을 때까지 80년 동안 권좌에 앉아서 바로의 옥새를 자기가 가지고 최종 결정권자로 당시 세계 통일 천하인 이 통일 아랍 이집트 국가 파라오의 나라를 건설해서 그가 죽었을 때 그 당시가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 이런 시대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왕조 시대 피라미드 세우던 시대예요. 그러면 80년 동안 권좌에 있어서 자기가 죽었을 때 그 받은 영광의 몫이 피라미드에서 묻히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 같으면 거기 계속 묻혀 있고 싶어요. 근데 요셉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여기는 내 땅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내 조상 때부터 내게 약속하신 땅이 있어. 나는 거기 묻혀야 될 사람이야. 죽은 다음에서라도 내 해골과 뼈다구까지라도 천국을 향해서 바라보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 구절이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50장 24절 25절 부분에 보게 되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유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그 파라오와 같은 권자로 이 땅에서 살았는데 인도해서 낼 거래요. 이 땅에서 나갈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나가게 할 거다. 당신들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나갈 때 내 해골 뼈다구도 남기지 말아라. 해골까지도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 영원한 나라로 올라가겠다 하라 약속하라 그래요. 여러분 아마 일가 친척들 대접받았잖아요. 형제들 조카들 요셉이 거기서 80년 동안 동치하면서 자식 두 아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고 자식 4대까지 보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쫙 굉장히 많이 식솔이 늘어났고 그 형제들의 조카의 자식들까지 식솔이 많은데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켰어요. 아마 저 유언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언을 이룰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아이고 삼촌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좋은데 여기 권자 있고 그 사돈의 팔촌들 전부 다 무슨 장관이고 뭐 고위공직자 다 앉아있을 것이고 우리 삼촌 때문에 애굽이 잘 살게 됐다고 해서 피라미드과 같이 그렇게 모셔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삼촌 덕에 지금 애굽을 누리고 있는데 여기서 어디로 이사가요? 저기요 거기를 왜 가요? 요셉은요 17살 때 나와서 죽을 때까지 애굽에 살았으면요 여러분 자기가 사는 고향을 떠나서 110세 죽을 때 17년밖에 안 사는 땅이 기억 남으면 얼마나 남겠어요? 거기에 대한 추억이 있으면 얼마나 연민과 추억이 남아있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육신의 뼈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사모하는 마음이 뼈도 이 땅에 그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권자의 땅에도 남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억도 안 나는 고향이지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깊은 약속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영원한 나라가 늘 생각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